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과 구원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경회, 지난 달에 있었던 사경회 리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프로판단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5절까지 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오늘은 나머지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끼어 있었던 본문이죠. 뒷부분입니다. 흐름상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또 이걸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오늘도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볼까요? 핵심 요약이 뭡니까? 자, 우리 1절, 우리 찾지는 않았지만 1절로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그렇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혹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남을 판단하는 생각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죠. 이었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핑계 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였죠. 무슨 핑계였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가 똑같은 일을,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 말씀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남을 판단했듯이 너 자신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던 거죠. 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참고 계시니까 그 전에 빨리 뭐 해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더 이상 하나님 화나게 하지 말고 회개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이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지난주의 문맥, 이 문맥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해가 가능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신 것, 아무 이유 없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화가 나시는데 바로 그것에 대한 기준, 심판 기준,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6절부터 11절까지 쫙 읽었잖아요. 근데 이 본문만 딱 떼어놓고 이 문맥을 쏙 빼놓고 6절에서 11절까지만 딱 빼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 이상한 점조차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뭘 알아야 보일 수 있죠. 지난주 설교를 듣지 않거나 혹은 까먹었거나 이러면 전혀 이 문맥이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다면 보여야 해요. 지난주뿐만 아니라 이전에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이 잘 듣고 있으면 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1장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자, 복음이 뭐죠?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고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 뭡니까? 안 나오네요. 두 글자?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거.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은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주제, 복음이라는 주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히든 단어가 있는데 숨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또 눈으로 보세요. 6절에서 11절까지 눈으로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여러분은 이때까지 설교를 정상적으로 듣고 따라온 것입니다. 안 보였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믿음이 아닌 오직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동, 오직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여러분의 그 사고 방식이 정상인 거죠. 네. 6절만 읽어봐도 딱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6절에 딱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로마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울이 지금 자기 스스로 혼란이 찾아온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 자신도 헷갈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가당착의 오류니 혹은 모순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서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 바울이 자기가 얘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시작부터 던져놨는데 지금 말을 바꾸고 취소하고 지금 바꾸는 걸까요? 그런 거라면 또 이 말씀 이후에 일관성 있게 오직 행위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1장에서 말하던 오직 믿음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3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뒷부분에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지금 자기도 지금 논리가 지금 꼬여서 막 헷갈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거를 그렇게 바울이 두 가지 다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 저기 천주교 있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 카톨릭 혹은 그와 유사한 또 신학적 입장을 취하는 집단들이 또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이걸 딱 떼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이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 근거로 삼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용된다는 거죠. 이게 재료로. 오직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맞아.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직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법 두 가지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행위로, 둘 다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걸 어디다 적용시키냐면 복음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있죠. 나는 기독교의 기자도 몰라. 태어나서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접목시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꼭 친구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을 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못 들어봤으면 여러분 좀 또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야, 조선시대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니 우리 한반도 땅에 기독교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냐? 구원 어떻게 받았냐? 아니 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어?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인물, 정말 사심 없이 그분은 청렴결백하게 자신의 그 인생을 들여서 나라를 구했는데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등과 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네, 우리 재현이도 받아본 질문 여러분들도 받아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즉, 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꼭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로 이끌어 나가는 데 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복음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인데요. 여러분 이걸 외워두시면 상식 있는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익명, unknown,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꼭 알아줘야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 믿는 것을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박해가 심한 상황이라든지 북한 이런 데서 아직까지도 내가 기독교인이라 밝힐 수 없겠죠, 공개적으로. 아니면 워낙 공개적인 것을 본인 성향상 싫어하는 거예요. 난 기독교인이 이런 거 티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또 다른 기독교인들이 워낙 좀 아니다 싶은 행동을 많이 해서 기독교인인 걸 드러내는 것이 쪽팔린 상황이야. 그런 경우, 부끄러운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에다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데 그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진짜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 그것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참 제가 청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랑 나이 차가 얼마 안 되긴 하니까 불과 10년 전 제가 열심히 청년으로 활동하던 때, 예전에는 제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대학가 중심으로 서울의 지금은 서울의 대학가에서 캠퍼스 전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때쯤에 좀 그런 걸 또 많이 못해서 대학교에서 이제 금지를 시켜서 캠퍼스 내 전도를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어디 공원에 가든지 아니면 대학가에서 캠퍼스 전도라든지 이런 노방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가면 꼭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많이 당황했었죠. 많이 당황했었죠. 요즘엔 노방 전도를 잘 안 해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아까 말했던 이순신 장군,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 질문에 대한 이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요? 그분은 착한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아마 천국에 가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참 편하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은 개신교 신자가 아니라 가톨릭 신자의 대답을 한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할 거면 차라리 제가 아직 공부를 덜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모른다고 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고 이 세상에서 그런 착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선에서 착한 거지 하나님 선에서 착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순신 아까 얘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이순신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죠. 이순신 착한 사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매국노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순신 사랑합니다. 위인으로서 존경하고 영화도 많이 보고요. 유튜브에서 요즘에도 보는 거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약간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통쾌하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순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일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 특히 이순신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일본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이순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일 놈이겠죠. 선한 사람이 아니겠죠. 나쁜 사람이겠죠. 물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일본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쳐들어온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 이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제가 보고자 하는 건 그런 거죠. 이순신 장군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의하는 그런 절대적인 선이냐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군 입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일본 군사 입장인데 막
그 이순신의 전략에 의해서 거북선에 의해서 그 배가 난파돼서 막 물에 빠져 죽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이순신이 존재를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이순신이 정말 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얘기하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하여서 그런 일본군 지휘관 이런 경우는 그들도 조선 침략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죠. 그들이 결단을 하고 그들이 마음에 두고 왔잖아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뺀다 하더라도 특별히 강제 징병돼서 쳐들어왔던 일본 그 평범한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시가루라 부르는 그 병사들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나름 억울하게 죽어갔던 일본인 입장에서 이순신 장군은 선일까요? 악인 거죠, 악. 마찬가지로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일본 여행을 가봤는데요.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쳐들어왔던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영웅입니다, 영웅. 철저히 그 당시 신분제 사회잖아요, 옛날. 그 사회에서 낮은 신분이었, 도요토미 히데요시 출신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농민, 그 하급 계층에서 그 신분으로부터 자수성가했다라는 그 대표적인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자수성가한 인물. 성공하면 그 사람인 거죠. 대표적인 인물상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사카나 교토에 가보시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고 있는 신사가 있어요, 신사, 그 젠틀맨 신사 말고요. 예. 일본에 굳이 여러분 안 가봤다 하더라도 여러분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그 빨간색 그 입구 아시죠, 여러분? 신사 입구. 그 뭐라고 하죠, 그걸? 도리라고 하나? 하여튼 그거. 예. 그 입구를 지나가면 거기서 입구를 통과해서 동전 넣고 종 딸랑딸랑 거린 다음에 기도하는 거, 손 모으면. 우리의 사랑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신사 있잖아요. 네. 그런 신사가 일본에 엄청 많은데 이 히데요시를 모신 신사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를 영웅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를 신으로까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깨알같이 일본어로 적어놔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놔서 붙여놨어요. 왜 적어놨겠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영빨을 받아서 나도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비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또 살펴봤잖아요. 혹시나 개념 없는 한국인들이 한국말로 소원을 적어놨을까봐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행히도 한국말은 없었습니다. 네. 다들 역사 공부를 하고 그래도 일본 여행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오사카 성, 그 오사카의 중심가에 있는 성 안에 들어가 보면 한국 관광객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다라는 식의 설명이 적혀져 있긴 해요. 한글로 적혀져 있어요. 제가 일본어로 읽어보지 못해서 그게 어떤 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본어로는 어떻게 적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을 반성한다 이런 말은 아닌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조선을 침략했다 이 정도까지는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일본의 입장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뭡니까? 선인 거죠. 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악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작죠. 죽일 놈, 진짜. 네. 부관 참시해도 시원찮을 놈, 이런 거죠. 그의 결정 때문에, 그가 조선 침략하겠다라고 결정한 것 때문에 죄 없는 조선 백성들이 숱하게 죽어나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일본에 그때 여행 갔을 때 어떤 일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젊은 여러분 또래 같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국사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근데 정작 자기 나라 사람들은 역사에 꼭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인간 사이에서는 절대선이라는 개념이 절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이었으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보면 볼수록 그래요. 임진왜란의 기록들, 영화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난중일기 이런 자료들 보면은 어떻게 이런 탁월한 사람이
이 시대에 있었을까?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조선을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조선을 구했던 사람인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당시 조선 사회에서 천국에 갈 사람 1순위 하면 이순신 아니겠습니까? 순위 후보로 따지자면 그 사람 말고는 갈 사람이 없어요. 그 뭐 선조 왕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엇갈리긴 하지만 그 사람이 이순신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던 왕이라서 생각할 때마다 열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었다는 걸. 예. 물론 선조에 대한 뭐 좋은 평가도 있겠고 나쁜 평가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라고 해도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복음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에게는 천국이라는 곳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나라, 그가 충성을 다 바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영생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조선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망하게 될 나라. 이순신이 500년 후에, 400년 후에 망할 걸 알았을까요? 400년 후에? 몰랐겠죠. 이미 망한 나라 조선에 그는 충성을 했던 거죠. 애국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요즘엔 또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이상하게 정치적 논란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어가지고 말 조심해야 되는데, 애국하자, 나라를 사랑하자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일부 정치 진영에서 사용을 해서 그렇지. 애국해야 됩니다.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애국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국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선한 행위라고 부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충성하며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 개념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거짓.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왜 행위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걸까요? 왜 로마 가톨릭처럼 해석을 하게끔 여지를 준 걸까요? 지금 바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했는데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선한 행위를 하냐 마냐 그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얘기했던 그 사람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원칙, 하나님의 판단이 뭔지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원칙.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1절부터 5절까지 구절을 기억해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너도 죄인이야. 판단하면서 너는 똑같은 짓 하잖아. 그걸 누가 어떻게 아냐고?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판단해. 이거죠. 이 원칙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만의 심판 기준,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게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사실은 6절 한 절에 이미 정리돼서 나옵니다.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한 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 설교는 끝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이 개념 모르시는 개념입니까? 행한 대로 보응한다. 어렵습니까? 이거는 초딩 애기들도 할걸요? 한 대로 보답받는다.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혼난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동한 대로 보응한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아포디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때문에 보응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게
보응이라고 해서 복수, 보복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갚아줌, 보상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보응이라고 하면 뭔가 보복하는 느낌이잖아요. 복수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우리 한글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서 보상 혹은 갚아줌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행동한 대로 보상하신다 혹은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속담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 속담에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자, 뭐 심은 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도 있어요. 행한 대로 결과가 온다는 말이잖아요. 또한 동양적인 사상으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 사자성어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뭐죠? 인과응보. 여러분 인과응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인과.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인과, 응보.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뭘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다 이유가 있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만 딱 떼놓고 보면 이보다 더 성경적일 수 없어요. 이 개념만.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중에 혹시 동양 철학을 공부하시거나 불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이 인과응보라는 말 자체가 동양 철학 사상이고 불교 사상입니다. 뭔가 한 가지 개념을 전제로 한 사상이라서 여러분 인과응보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 딱 떼놓고 보면 이거 인과응보네 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 개념을 전제로 한 사상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 사상의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불교하면 뭐 어떤 게 떠오릅니까? 그렇죠. 천재. 네, 잘 알고 있어요. 윤회입니다. 윤회. 불교하면 윤회 사상이 우리 바로 떠오르죠.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개념, 역사를 바라보는 개념이 윤회입니다. 윤회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반복.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 수레바퀴라고 하죠.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돌듯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돌고 돈다. 끝없다.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기독교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고 나서 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점에서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불교는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윤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윤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어떤 개념이 이어집니까? 전생이라는 개념이 있고 환생이라는 개념이 있죠. 환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생에 뭘 해야 돼요? 자, 뭘 잘 쌓아야 되죠? 그렇죠. 업보를 잘 쌓아야 합니다. 예. 그래야 다음 생에 환생을 잘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화를 당했을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이 생애를 살면서 저 사람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화를 막 당해. 그럼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이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저 사람이 다 업보를 그렇게 쌓아서 그런 걸 거야. 꼭 이 세상 살면서 이 생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인연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인연. 전생의 어떤 인연. 네. 우리는 어떤 인연인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인연. 전생에 만났던 사이라는 말이죠. 반대로 그런 말도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정말 일이 잘 풀리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전생에 쟤는 왜 이렇게 남자친구를 잘 만났을까? 쟤는 왜 이렇게 여자친구를 잘 만났을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이런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나라를 구했다. 그렇죠. 전생에 쌓은 업보가 있어서 지금 생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남들보다는 탁월하게 산다라는 말이겠죠. 예. 즉 인과응보라는 말은 있잖아요. 전생에 지은 그런 선악에 따라 현재의
불행 혹은 행복 이걸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회, 전생, 환생, 업보, 인연 이런 것 같은 불교식의 전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요거하고는 다른 이야기, 다른 개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읽으면서 기독교에도 인과응보가 있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기독교적인 보응과 인과응보가 다른 점이 많지만 아무래도 지금 다른 점을 쭉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뭐겠어요? 지금 제가 많은 차이들을 얘기했습니다만 핵심적인 차이를 하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겠어요? 6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누가 있고 없고입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바로 보응을 하시는 주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요.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향해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간섭하고 계시며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에서 그러한 보응을 시행하는 주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없죠. 그냥 인과응보라는 법칙은 있긴 있어요. 법칙은 있는데 원리는 있는데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불교는 어떤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불교는 석가모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석가모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신을 섬기는 종교. 불교는 나와 어떤 다른 주체인 이런 인격체를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다른 인격체를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목표는 뭡니까? 불교의 목표가 뭐예요? 깨달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해탈이죠. 해탈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석가모니처럼 해탈을 해야겠다. 나도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즉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 이런 그런 인격체가 없어요. 불교는. 이런 면에서 불교만큼 무신론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또한 불교만큼 세속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세속적이라는 뜻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지전능한 어떤 신. 마찬가지로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자연적인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원리, 팥을 심으면 콩이 안 나고 팥이 나는 원리. 그걸 자연적인 원리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과응보와 별 다를 바 없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 행동한 만큼 보상받는다. 그냥 자연스러운 세상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이지만 그 원리의 그 뒷배경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불확실한 운명의 법칙, 애매한 것 아닌 거죠. 이것과 이것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그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에는 광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저는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문법 구조를 봐야 되는데 7절과 10절이 쌍이고요 8절과 9절이 쌍입니다. 이게 그 옛날 이때 당시 이 지역에서 쓰던 글쓰기 기법인데요. 이 구조를 가리켜서 ABBA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절과 10절이 싸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이걸 어려운 말로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학생이 아니니까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햄버거 구조예요. 햄버거 빵이 있고 그 사이에 패티가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순서상 7절과 10절이 빵이죠. 8절과 9절은 패티, 빵 속입니다. 빵 속. 두 가지 행동의 옵션이 있습니다. 빵이라는 행동이 있고 빵 속 패티와 같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행동하는 대로 보상하는 것인데 빵처럼 행동할 것이냐 빵 속처럼 행동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옵션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먼저 7절과 10절 빵 행동을 보겠습니다. 뭡니까? 어떤 행동입니까? 선한 행동입니다. 선행이죠. 선행의 특징을 볼까요? 참습니다.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보상으로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이것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혹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판단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보상하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윗 본문에서 봤듯이 남을 판단한 1절에서 5절까지 봤듯이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을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남에게 판단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이나 1장에서 나왔던 남에게 판단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이나 남을 그걸 보고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짓을 한 사람이나 두 부류 모두 다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이 개념은 구약 창세기 아담 시절부터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두 똑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행위 언약이라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이방인이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판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빵 속을 이야기해 볼까요? 패티. 뭡니까? 8절과 9절 어떤 행동입니까?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악행이죠. 여기서 8절에 보시면 당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왜 당을 짓는 게 왜 악행인가라고 이야기하는지 묘사되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을 짓는 것이 죄라면 당을 창당하거나 당을 나눠서 정치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악행이라는 건데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당을 지어라는 말에 사용된 에리세이아라는 그 단어의 본뜻은 비열하다 혹은 이기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단어가 주로 어떨 때 사용됐냐? 주로 정치적일 때 사용됐나 봐요. 예. 모든 정치인이 무조건 이기적이거나 비열하진 않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이 비열한 이기적이라는 말과 정치인의 이미지가 전혀 상관이 없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뭔가 연결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 하면은 뭔가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정치적인 한글 당을 지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악행 중 하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기적 혹은 이기심으로 번역하고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 네, 악행이죠. 네. 여러분 이게 꼭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치라는 것이?
꼭 정치를 해야 정치인입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 속에서도 여러분 정치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흔히 우리 이런 말도 하죠. 정치질 하지 마. 난 정치질 당했어. 누구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 악행입니다. 악행. 불의를 따르는 것 악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보상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무엇으로 보응하신다? 진노와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 로마서 앞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악행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는 뭐다? 사형이다라고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즉 죽음인 거죠. 죽음. 그들의 영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는 여러분 유대인이든 간에 헬라인이든 간에 상관없는 진리인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었듯이 마찬가지로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보상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판단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세요. 말씀 보시면 먼저는 유대인이요라고 적어놨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특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있긴 있어요. 뭐죠? 우선권입니다. 우선권. 복음을 먼저 믿을 우선권이 있죠. 왜? 어떤 면에서? 우선권이 어떤 면에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어떻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어떤 종족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민족으로?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고 그런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특혜를 누렸습니까? 아니죠. 특혜를 걷어차버렸죠. 알고도 걷어찼고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예수를 지금까지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믿을 우선권이 주어졌지만 대다수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자신의 계획대로 온 천하에, 온 지구 전체에 퍼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및 이방인들 모두가 다 똑같은 입장인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은 어때야 됩니까?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정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지구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판단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공정한 거예요. 행한 대로 보상한다. 어쩌면 이 행한 대로 보상한다는 이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주어진 그 원리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그 불교적 개념도 파생되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그 방향이 좀 뒤틀리긴 했지만 선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하면 영원한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어떤 불확실한 원리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인격체가 있으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이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주고 악을 행하면 영원한 죽음을 보상으로 주는 개념.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못된 개념입니까? 아니죠. 이만큼 공정한 것이 없습니다. 보상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하지 않아서 늘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기준과 결과가 명확하다면 이만큼 공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공의로움이, 공정함이 실현되는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정의로운 사회라고 부르잖아요. 현 대통령께서도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현실은 어떻다 저떻다, 현실이 어떤지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말 자체는 정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이 공정한 하나님의 판단을 보고 감탄해야 합니다. 야, 이 세상 다 불의해도 불공정해도 그래도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이 기준, 공정함,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참 죄인다운 생각인데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 더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살면서도 종교의 영역만 들어오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냉혹하냐?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아니, 복음은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나님 무섭게 등장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 복음을 반쪽밖에 모르는 것이죠. 짝퉁인 거죠, 짝퉁.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판단을 보고, 야, 이렇게 공정한 판단이 있나? 현실을 조금 그래도 힘들지만 그분이 이 우주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선행을 생명으로 보답해 주시고 악행을 죽음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난 이분을 더욱더 믿어야겠다 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선행도 영생으로 보답해 주시고요, 나의 악행도 그냥 모르겠고 용서해 주시고 그냥 영생으로 보상해 주세요 라고 따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로 욕 많이 먹잖아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시. 예,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결정체가 여기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외모라는 말도 한글로 의역된 건데요, 프로소폴렙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차별이란 말이에요. 차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법, 또 다른 차별을 낳는 법안이 차별금지법이죠. 그걸 위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차별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 행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 상태가 어떻고 저떻고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차별이란 시설 늘 기본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차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늘 어떠한 그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자기와 다르면 무조건 차별하고 봅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여러분 이 문제가 옛날만의 문제입니까? 지금까지도,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조금 나아 보이는 것뿐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차별이 있죠. 흑수저, 금수저, 이런 수저 계급론이 왜 나왔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으로 차별,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의 로마 시대 사람이나 조선 시대 사람이나 중세 유럽인이나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6절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 원리로 모두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기 종목을 좋아합니다. 특히 축구와 야구를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는 뭐 전혀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구기 종목의 특성상 그렇겠지만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존재로 인해서 뭐가 발생되느냐? 판정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이 됩니다. 축구 심판 같은 경우는 예민한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오프사이드. 이 자매님들 혹시 오프사이드 규칙 아십니까?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들 축구를 다 아는 거예요. 자매들. 네. 어려운 규칙이거든요. 자매들이 축구를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오프사이드와 같은 반칙 논란. 페널티킥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논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도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요 몇 년 사이에 비디오 판독 시스템, VAR이라고 하죠. 그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우리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을 이길 때 이 VAR 때문에 우리는 이걸 확인을 초조하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심판 같은 경우도 이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이 판정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베이스 아웃이냐 세이프냐 이것 때문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워낙 찰나에 이루어진 상황이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판정이.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야구는 비디오 판독, 축구보다 훨씬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디오 판독 및 여러 가지 판정을 돕는 보조 수단에도 불구하고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 내려진 판정에 대해서 번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비디오 판독이든 뭐든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오심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경기에서 심판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심이다, 진짜 오심이더라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렇다 하면 사후에 그 심판에 대한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해당 경기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났냐? 판정, 오늘 설교 제목이죠. 판정은 심판 고유의 권한이라는 그런 합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오심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합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면 심판이란 직책에 권위를 부여할 수도 없죠. 경기의 법칙과 규칙도 무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경기의 성립 및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가끔씩 터져나온 오심의 문제도 불구하고 심판을 없애고 하자 이런 말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판정은 심판 고유의 권한이라는 합의사항에 대해서 프로스포츠를 좋아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인간이 심판을 하니까 오심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에서 판정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에 내리시는 판정은 틀릴 수가 없겠죠. 오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틀린 게 뭐야?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틀린 걸 모르시는 분. 이 세상 모든 걸 아는데 모르는 게 있다면, 그분이 모르는 게 있다면 죄를 모르고 틀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 심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 판정도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정도 하나님께만 맡겨진 고유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원칙, 그 규칙에 따라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은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과 구원을 논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원칙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원칙 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보응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중에 구원받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을 줄 압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구원받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더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 원칙에 여러분 동의하겠냐는 것을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따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의 판정이 옳다, 그분의 판정이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는 꼭 천국에 가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물론 말하겠지만 천국 안 가겠단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원칙이 옳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겠냐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분의 말씀에 참으라 하셨으면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영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분의 존귀하심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분의 존귀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그런 나의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썩을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썩지 아니하는 것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여나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전제 해보면서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물론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천국에 못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정과 하나님의 판단이 선하다고 인정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판단의 선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보상도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